359장 주보혈 날 성결케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359장입니다. 주보혈 날 성결케하고 주보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보혈의 공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알고 오늘도 그 보혈의 공로가 입혀진 존재로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영과 진리 되신 하나님 가운데 진리의 보혈의 공로를 찬양한 이후 영이 되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갈구하며 우리가 찬양드리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주님을 경외합니다. 35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내 삶의 모든 주님 외를 주님을 경외합니다.
365장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365장입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힘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자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을 말씀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금으로 입혀진 모습이 아니라 순종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짓는 그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 가시려던 그 참된 성전은 우리인 것을 알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으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과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체가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북녘의 믿음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요삼일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찾으시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되어서 말씀을 삼아 자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어 주시옵고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참된 복지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주의 축복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7장입니다. 열왕기상 7장 전체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중공하니라.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희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기둥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이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이 15이요 또 한 줄에 세 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서 바라봐야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땅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성들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에 온 그 주랑이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들과 발을 따르며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 이대로 톱으로 켜는 것이라 그 초석에서 저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로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한 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나팔리 집과 가비야를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 도세 대장장이라. 이 사람은 모든 동네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변화하였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두로 공사를 하니라.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여 또 옷을 여겨두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주성소를 한 그물 위에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그렇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있는 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기둥 머리에는 그러면 그 머리에 있는 같이 둥글둥글로 들어가며 각각 성소리에게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각각 단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하나니라. 또 바다를 보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인은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그 바다에는 돌아가며 바퀴이 있는데 규빗에 4규빗이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보어 만들 때에 그 줄로 보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물에는 한 줄로 일어나고 그곳에 생각난 빛깔의 식으로 장나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비상까지 또 노수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수의 구조를 하니 3면을 가장자리 가운데 있는 한 등이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합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수에 각각 4바퀴와 문줄이 있고 받침수에 내려가는 길에는 두께가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품 아래 저기에 구워 만들었고 안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돌이켜 높이가 한 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한 규빗 반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네 바퀴는 한 길에 있고 바퀴줄로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한 규빗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에는 벽에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벽에는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받침술에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규빗이요 또 받침술에 위에 받침대와 옆판들이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어떤 길에 각각 옆다리는 각각 이곳에 따라 뿔글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갖추고 또 그 둘레에 화학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내 물두멍의 지경은 4규빗이라 별받침술에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날간도 물두멍과 부삭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솔로몬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들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가 위에 그물에 둘씩으로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하소서. 또 10개의 받침술에와 받침술에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가 속과 부석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스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속과 사자단 사이에 찬지르게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음으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목에는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도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또 금당과 신세벽의 금상과 내수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굴집게며 또 정금제자가 불기계와 주발과 숟가락과 물을 옮기는 것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위에 불전과 성전보에 불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열왕기상 7장의 본문을 가지고 성전에 대해서 세 번째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 다듬는 것으로 짓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실 처소를 성막에 만족하고 계셨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만드는 집, 처소,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안에 우리를 들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시려는 시도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어가시려는 처소, 아름다운 성전은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원형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와 같이 지어져 가는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전서에 보면 산돌로 언급되어져 있고요. 우리도 그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가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무엇이어야 되냐면 다듬지 않은 돌로 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여러 부분에서 나오지만 다듬은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사람의 의도와 사람의 마음은 인정할 만하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면 아무리 화려한 것이라도 올바른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가장 귀하고 정한 가치로 그 순수함의 99.999를 이어 붙이기 위하여서 순전한 금을 만들어내어서 그 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은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었습니다.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에 외부적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으로 그리고 기름 부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거듭난 존재로서 하나님은 성전을 지어가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의 편에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성전을 기뻐하시지는 아니하셨지만 허용해 주시고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지어가시려는 아름다운 성전, 거룩한 성전의 모습을 나타내려 하였고 그 성전이 올바로 기능하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그 대표적인 예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는 아니하셨지만 허용해 주셔서 진정한 왕이 오면 그 왕을 통해서 너희가 얼마나 큰 구원을 보며 얼마나 평강의 삶을 살아가며 복지의 삶을 살아가는지 그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나쁜 왕이 있고 좋은 왕이 있고 좋은 왕이 있으나 영원하지 않는 왕으로 말미암아 좋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사모하게 하신 바와 같이 성전도 그렇습니다. 성전도 나쁜 성전이 있고 아주 좋아 보이는 성전도 있고 그 좋아 보이는 성전이지만 지속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하게 지속되어지는 성전을 사모하게 하고 그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희망이 되게 하시며 그 성전을 통해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해소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아가서 사망에 걸려있던 자들과 같았던 그 나사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건져냄을 받음으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 결국은 사망으로 말미암은 죽음이 왔을 때 해소되지 못하는 그 한계를 가졌으나 진정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해소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그 성전의 같은 모양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어져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교인들을 통해서 곧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은 사망을 이겨내고 영원한 복락으로 들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성전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조금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위험한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9절입니다. 9절에 보시면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여기에서 다듬은이라는 이 부분은 위험한 요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11절에도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도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세켜와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것은 출발부터 사실은 하나님 원하시는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의 위험 요소를 보게 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10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 초석은 아주 기초석이죠. 가장 근본이 되는 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석은 어떻게 한다고요? 귀하고 큰 에벤, 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가치로는 이것이 가장 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 돌을 어떻게 한다고요?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쌓기를 원하셨다. 그런데 높이 쌓으려면 그럴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건축을 하려면 수직과 수평을 잘 맞추고 반듯하게 그렇게 세워가야 높고 견고하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 있는 큰 돌 할 때 그 초석이기 때문에 귀하고 큰 돌을 세웠는데 그 크다라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가돌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가돌 들어보셨죠?
우리가 수요일 예배 때는 이것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묵상으로 열왕기 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나아만 장군이 나타납니다. 나아만 장군이 어떤 자입니까? 크고 존귀한 자다, 큰 사람이다 할 때 그때 가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여인 있죠. 한 귀한 여인 할 때 그 귀하다라고 할 때 원어가 무엇이냐면 가돌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이런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자기 스스로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람 되고 싶어 하느냐고 물어보면요, 교회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가돌 같은 사람, 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금으로 성전을 지어가고 장식하는 이때에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아니, 금보다 귀한 것이 있는데, 크고 귀하고 존귀한 것, 그 가돌과 같은 삶보다 더 귀한 삶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귀하든지 연약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그 사람이 가장 귀한 교회를 이루는 돌이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기에 잘 순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세상에서도 귀해 보이고 크고 존귀한 사람으로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가 크고 놀라워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정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판검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의료계의 의사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세상에서도 유력한 사람들이 이곳에 있어야 교회가 든든하고 크고 존귀하게 세워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다듬지 아니한 아주 볼품없는 돌과 같은 그런 돌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2절에서 우리가 언급했습니다. 오늘은 7장을 보고 있는데 6장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지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금으로 지어져서 고맙다. 너가 금도 너희 아버지 때로부터 금을 잘 준비해서, 교회가 금이 없어서 교회 못 짓는 교회가 아니라 금을 많이 준비해서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6장 12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솔로몬 고맙다.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가치 금을 가지고 이것을 지어줬으니까 고맙다. 너의 집을, 너의 왕위를 잘 지켜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가 금으로 나의 집을 짓는다 손치더라도, 너가 다이아몬드로 나의 집을 짓는다 손치더라도 네가 나의 법도와 율례를 어기는 순간 너는 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언급하려 했는데 지금 제가 언급할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열왕기상 11장에 가보십시오. 11장 11절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가보십시오. 열왕기상 11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준비하고 다음 장에서 솔로몬 성전을 낙성식, 봉헌식 하고요. 그렇게 한 지 얼마나 지났다고요? 얼마나 지났냐고요? 11장에 가가지고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솔로몬의 성전은 금으로 빛나고 있었고 그 안에는 아름다운 것으로 빛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도를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은금이 소용이 없다니까요. 법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새겨주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져서 하나님 말씀인 줄을 알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면 하나님 법대로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인 줄 몰랐다.
우리 헌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라고요? 헌법의 그 수많은 조항이 꼭 지켜야 할 것으로 이야기되어지지만 제일 첫 번째 원칙, 양심의 자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수결하고 소수 종하는 일반적인 법칙을 따르지만 이 소수의 결정, 나 한 사람의 결정이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끄러워서 안 되겠다. 다른 사람은 다수가 찬성하더라도 나는 이 법에 순종할 수 없겠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은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다. 이러면 그거 안 지킬 수 있는 양심의 자유가 우리에게 허용된 가장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게 헌법보다 우선된다고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감동의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나는 법대로 따르지 않겠다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위험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의 문항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양심의 자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데 이 솔로몬은 금으로 성전을 잘 지어놨지만 하나님 법도에서 벗어나는 순간 이 모든 규례에서부터 벗어나고 그 벗어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그에게서 앗아가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부분들에 이렇게 위험 요소가 있는지 보십시오. 7장으로 돌아가셨어요. 열왕기상 7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거처할 7장 8절입니다.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에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누구를 위해서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성전과 유사한 양식으로 누구를 위해서 짓고 있냐면 바로의 딸을 위해서 짓고 있거든요. 바로의 딸은 어떤 사람이냐면 역대하 8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8장 11절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방 여인은 하나님의 궤가 있었던 다윗 성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솔로몬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뭐합니까? 파라오를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파라오는 이 솔로몬의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동맹국이었거든요. 그러니 이 애굽에 아주 잘 보여야 할 필요 때문에 애굽에 있는 파라오의 딸을 자기의 아내로 드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처소와 합당하지 않는 여인이 바로 파라오의 여인인 줄을 알고 있었지만 이 여인을 위하여 파라오를 위하여 그 전을 동일한 양식으로 지었던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위험한 요소가 무엇이냐면요. 동명이인인데 열왕기상 7장 13절에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헷갈릴까봐 후람으로도 표현된 이 히람은요. 두로 왕 히람과 다른 사람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냐면 롯 대장장이 아주 기술이 뛰어난 장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었거든요. 놋으로. 그래서 놋바다도 만들고 그 수많은 우리가 길게 언급했던 그 모든 것들을 히람이 다 만든 사람이 되는데 이 히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거든요. 이 사람은. 근데 14절에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두로 사람인데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무엇입니까? 그냥 한쪽은 조금 정통성 있는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다 이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봐줍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은 기술이 있다.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까? 교회를 짓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내가 희생하겠다, 뭐 몇 억씩 일해내겠다. 저는 그것보다 무엇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믿음이 우선돼야 됩니다. 이번 총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어떤 분이 돈을 몇 억씩 내신 분이 기도원을 지으라고 했는데 그 기도원을 짓는 것을 그분의 뜻에 따라서 좀 맞춰서 지어주려고 일을 벌이다 보니까 조금 소란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한 원로급 목사님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은퇴를 앞둔 목사님인데, 그래 우리가 교회의 기도원을 짓는데 우리가 이 한 사람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좌우지되어야 되나, 그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리 있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우선된 원칙은 무엇이냐면 총회가 결의하에서 모든 사람의 뜻이 맞춰진 것이 반영되어져야 하는데, 물론 그 사람이 돈을 내기는 했지만 꼭 그 사람 스케줄대로 모든 것을 맞추면서 우리 총회가 이렇게 소란스럽게 되어야 하나, 그런 이야기죠. 일리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로 그 파라오의 딸을 위하여서 그 같은 양식으로 집을 짓는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파라오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있었고 잘 보이고 싶었지만 결국 이 일이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맺겠는데요. 이렇게 솔로몬은 파라오의 눈치를 봤지만 솔로몬이 법규를 어기고 이 나라를 빼앗아 너희 신하에게 주겠다는 그 말씀이 있은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닷의 반역이 일어나거든요. 열왕기상 11장으로 가서 하닷의 반역을 할 때 하닷이 어디에서 힘을 얻었느냐 하면 열왕기상 11장 18절입니다.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왕 바로에게 나아가며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대적, 다윗 집안의 대적이 될 수 있는 이 사람을 애굽 집안에서 키워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12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로보암의 때에 가서 이제 르호보암이 되고 여로보암이 되어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어지게 되는데요. 그 분열되어지는 나라의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여로보암을 언급하면서 12장 2절에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위협을, 그리고 솔로몬의 나라를 나눌 만한 이 사람들이 애굽이라는 것을 요람으로 하여서 안정을 취하고 반역을 도모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법을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력한 사람들, 귀한 사람들, 큰 사람들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능력이 나를 위하여서 쓰임받을 때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부분에 이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면요, 결국 그 사람들은 나의 나라를 빼앗는 도모처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할 바들을 모두 다 꺾으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우리들은 다른 화려한 요소로 지어져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그 순종으로 세워져 가야 함을 기억하시고, 불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려하게 지어져 간다고 안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도 순종으로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하나님을 모퉁이 돌로 하여서 한편 한편 손을 잡고 맞잡아 세워져가는 주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소수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려고 크고 화려하고 존귀한 것으로 세워갔지만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 크고 존귀하고 화려한 것도 소용없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크고 좋은 것으로 드려야만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더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순종인 것을 알게 되었사오니 다른 어떤 조건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신앙도 마칩니다. 평안하십시오.